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말씀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은혜로 바꿔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정확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충분히 교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달 동안 평안하셨나요? 화평하셨나요? 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화해자 야곱과 에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목사 신분이지만 살아오면서 실수도 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내면서 분명히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고통스럽고 힘든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며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을지라도 오히려 결과적으로 복이 될 수 있으며, 실수가 잠시 부끄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수에 대한 대가로서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고지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슬픔이든 기쁨이든 고통과 아픔이든 평안함이든 그분이 행하시는 세상 모든 일은 이유가 있으신 주권적인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끝내 이기게 하실 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벌어진 팥죽 사건으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장성하여도 여전히 형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면 앞으로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 내용 속에서 팥죽 사건 이후부터 시작되는 비극적인 이삭의 가정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잡아주셨는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속임수와 미움으로 갈라섰다가 갈등과 절망 중에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결국에는 화해를 통해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선포되는 말씀 중간중간에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언약의 자녀로서 자신을 낳은 것처럼 이삭 자신도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들이 리브가의 복중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알고 이러할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 응답으로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고. 이삭 나이 60세에 주신 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의 계획을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대를 이어가려고 하갈을 통해 이복형인 이스마엘을 낳아 비극을 초래했듯이, 이삭과 리브가 역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실수를 가정사 내에서 반복하면서 이로 생이별을 하게 되며 형제간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20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초래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았기에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집안의 정통적인 계대를 이어가며 그에 사응하는 축복받을 권한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동생인 야곱은 어떤 실수와 죄를 범했으며 그것에 대하여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아버지 이삭의 인간적인 뜻에 따라 형 에서에게 주어질 축복을 거짓으로 훔친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창세기 7장 9절에서 나이를 붓는 바로 왕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전생에 걸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그 시발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치르는 대가가 형제 사이가 원수 사이로 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로 36절에서 에서는 장자인 자신에게 당연한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39절로 40절에서 한마디로 어찌하겠느냐,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겠고 너의 동생을 섬기는 운명을 갖게 되었다 라고 이삭이 마지못해 에서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때라도 에서가 자신의 잘못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을 때의 과정, 즉 오늘 본문 32절로 34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는 과정을 떠올리며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맹세까지 하며 야곱에게 팔아먹었던 실수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후회하며 자신을 돌이켰더라면 형제 사이에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분노를 사귈 수 없어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처럼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간 동생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재산 분배 때문에 원수 사이로 지내는 가정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팥죽 사건 이후 에서가 40세가 되어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거리가 되었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 다른 종교를 믿는 며느리나 사위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히 리브가에게는 큰아들 에서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삶이 싫어져 죽고 싶을 만큼 큰 충격과 실망거리가 되었으며
동생 야곱에게 더 애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 자신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 정녕 이삭 자신은 큰아들 에서에게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쁜 것은 이삭이 당시 족장들이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유언할 때 가족 전부가 모이는 앞에서 각각 축복하는 관습을 무시하고 완전히 에서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을 편애하던 리브가에게 야곱과 거짓을 도모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가족 비극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부를 다 얻은 줄 알았지만 너무나 소중한 형제간의 우애를 잃어버렸으며 그뿐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과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토와 아비집을 떠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었지만 야곱의 경우는 부모의 잘못된 편애로 비롯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들에 대한 편애와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상황을 해결한 것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살고 계십니까? 좋은 영향력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45절에서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여기서 불러오리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야곱에게 말하며 야곱을 자신이 이삭에게 시집 오기 전 태어나서 자란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친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과 몇 날 동안만 떨어져 있을 줄 알았지만 죽는 날까지 이후로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야곱은 도피 생활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인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 14년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6년 합하여 20년 동안 봉사를 했지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속임을 당하는 등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라반의 불의한 행동을 많이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가축들과 재물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야곱의 20년은 아시다시피 삼촌 라반을 포함한 사촌들과의 사이에서 불어나는 재산으로 인하여 점점 더 격화되는 갈등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급박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처음 밧단 아람으로 떠날 당시 광야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베델 사건 이후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존재감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야곱은 가까스로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몰래 도망가는 야곱을 추적하여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상황에 개입하셨고 덕분에 야곱은 어려움을 모면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야곱은 저 자식과 전 재산을 이끌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그러나 멀리서 있을 때는 그립기만 했던 아버지 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20년 전 집을 떠나올 때 부모의 편애로 인하여 형 예서로부터 가문의 장자권을 산 일과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에서가 마음에 걸려 야곱은 마음 가득 채워져 있는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형 에서와 화해하고 옛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와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화해할 수 없는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태도를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행동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로서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곳에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야곱이 전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자손들을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며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온 삶에서 경험했듯이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기도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일이 깨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접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정중하게 보냅니다. 상처를 준 자가 상처를 받은 자에게 먼저 화해를 신청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용서와 화해의 제일 큰 방해자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화해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사람을 내세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내 주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대한 깍듯이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자가 되고 싶다면 말을 거칠게 하거나 오만하게 하거나 명령하듯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배하듯이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에부터 화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과 순수함으로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화해하고 싶을 때는 어떤 현실적인 요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해는 순수하게 해야 하는 것이며 아무 조건 없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난 후에 에서에게 은혜 받기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에게 은혜 받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화해를 신청하러 보낸 사람으로부터 에서가 자기 부하 400명과 함께 야곱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의 군대와 자신이 이름 지은 베델에서 처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난 후 잊고 20년을 살았던 것처럼 자신이 조금 전까지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또 한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전에 자신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형 에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는 에서가 자신을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혹 싸워 죽이러 오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묘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된 분명하지 못한 소식, 그냥 에서가 400명의 사람과 함께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형에 대한 20년 전 도피해서 도망칠 때 분노에 가득 찬 모습만을 생각하며 자신을 분명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자기 민족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아하수르의 왕 앞에서 에스더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말하는 광경이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에 있듯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준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한 대로 자신과 가족의 생사 갈림길에서 방금 전까지 기도했던 야곱은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지 못하고 한순간에 또 인간적인 이기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예물을 보냅니다. 그것도 부족하게 느껴서인지 자식하고 아내들을 사절단 역할로 먼저 보냅니다.
아내들을 보낼 때도 몸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으로 레아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정녕 자신은 건너지 않고 홀로 남습니다. 이제 야곱은 재물과 아이들과 아내들까지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의 곁에는 의지할 만한 재물도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후에는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아 도망치고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극도로 이기적인 야곱, 또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야곱은 세상에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며 극도의 공포감에 쌓여 자포자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자포자기와 지독한 고독의 맨 끝에,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기나긴 터널의 끝에 이르면 절망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순간에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처음으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은 이처럼 절망할 때만이, 바닥을 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봅니다. 그동안 야곱의 고백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은 있었어도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절대 고독과 두려움에 부딪히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믿어왔던 하나님은 진정으로 만난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서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진정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아직이라면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의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생일대의 큰 일을 앞두고 홀로 밤새도록 감람산 기슭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그 십자가를 꼭 지셔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내면의 고통이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문제였기에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결과 인간적인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의 십자가의 자리가 된 것처럼 야곱은 재물과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텅 빈 껍데기만 있는 자신마저도 다 내려놓는, 그리고 인생의 가장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로 바꿔 짊어지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심에 직접 대면하시면 야곱이 죽게 되므로 천사의 모습을 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아니, 씨름하신 것이 아니라 날이 새도록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야곱을 넓은 가슴에 꼭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상상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기도란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야곱은 새벽까지 천사를 붙들고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건 죽으면 죽으리라는 전투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시나 결국 이기지 못하고 야곱을 향한 시험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어긋나게 하여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절룩거리게 하셨으나 야곱이 하나님이 복 줄 때까지 붙들어 놓으려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관절을 친 그 시험을 통과한 야곱에게 처음으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며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비록 부스러기 은혜뿐일지라도 강청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드디어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야곱에게서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는 순수한 열정, 오직 아버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려는 열정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야곱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이란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이란 이름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자주 물어보시고 때로는 합당하게 바꾸시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겼다는 의미, 특별히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쩌면 날이 셀 때까지 에서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원망과 복수심의 찌꺼기와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에서 있어서 두렵고 답답했던 마음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브니엘에서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비록 다리를 저는 모습일지라도 천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결국에는 복을 받고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담대함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야복강을 건너 에서를 대면할 힘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떠오르는 해처럼 자신이 맨 앞에 서서 형인 에서를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앞서 나가는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원수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형제 사이에 다가온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동생 야곱이 도망치듯 집을 떠난 후 20년이 지나가는 동안 여전히 야곱을 향한 죽이고 싶은 살기에 찬 마음으로 생활했을까요? 아니면 야곱을 베델에서 처음 만나 주시며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계대가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었으므로 에서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에서 약간은 변화된 에서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직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런 모습을 엿보고 있는 에서가
그때서야 자기 부인들이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늦게라도 자기 잘못을 알아차린 에서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서자인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여 또 결혼하는 모습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갈급해왔던 아픈 에서의 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그 후손들을 그 족속대로 12족속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뒤늦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린 에서가 이제는 가나안 이방 족속의 딸이 아닌 비록 서자였지만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복수심으로 분노로 가득한 돌과 같은 에서의 마음을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도 해봅니다. 비록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록 자신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가 분노가 풀리지 않은 에서의 자신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이 사랑하던 야곱을 다시 만나보지 못한 채 그리움에 가슴 아파하며 살아왔으며 이제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안타깝고 간절한 소원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신이 사냥해온 들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예전에 야곱과 함께 가족끼리 둘러앉아 즐겁게 먹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비록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간 어머니와 동생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과 같이 야곱에 대한 그리운 마음으로 야곱을 쫓아오는 삼촌을 밤사이에 만나 책망하며 삼촌 라반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신 것처럼 20년 동안 에서 자신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32장 6절에서 보면 야곱이 사자들이 세일 땅 에돔 들판에 있는 에서에게 이르렀을 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겠다는 내용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미 동생 야곱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에서에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은 너무나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야곱이 공포에 가득 차서 에서와 대면한 그곳에는 살인적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에서의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는 야곱을 발견하자마자 먼저 달려와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과 그 이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에서의 행동은 분명 그리움에 사무친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갈 환경을 만드시는 것으로서 에서의 야곱을 향한 마음의 상처를 20년 동안 조금씩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다시 만남의 기회를 만들고 계셨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장면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를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탕자의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탕자는 번민과 고뇌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차마 죽지 못하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가 돌아온 집에는 분노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거지 같은 모습의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준비한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는 감춰진 행간에서만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킨 형 에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께 돌아오는 자를 위해 천국 잔치를 베푸시며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몸만 여기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탕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으로 진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달라와 야곱을 껴안고 울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야곱이 집을 떠나 있던 그 긴 세월 동안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지를 잠시 전에 행간을 통해 추측해 보았듯이 분명한 사실은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을 분노케 한 지나간 일인 장자권과 축복권에 관하여 야곱에게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 후에는 지나간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듯이 그냥 은혜였기 때문에 두 형제는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울며 그간의 안부를 물어보며 회포를 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화해하며 용서를 받는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얼굴이 예전과는 다르게 복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환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이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야곱의 마음처럼 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님,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시는, 축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받은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야곱의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섭게 생각되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듯 보이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화해해서 용서를 했고 용서를 받으며 화해했습니다. 이후에 에서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서 보듯이 세겜 땅에 머물며 밭을 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사건은 야곱의 믿음이 더욱더 자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는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누리며 의지했던 것들, 건강과 재력과 지위와 지식도 무너져 내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남은 것이 없을 때 오직 한 분만이 자신 곁에 남아 계시는 고요한 순간이 올 때야말로 늘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희망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좀 더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해질 때야 비로소 늘 먼저 찾아와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야곱이 처음 봤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경건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얼마나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제사도 부모님과 함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닐 때가 바로 사다리 맨 꼭대기에 계신 부모의 하나님을 본 것이지 진정 자신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너야 할 야복강을 앞에 두고 최후에는 죽음이라는 상황을 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깨끗해지고 가난해진 야곱은 늘 함께해 주시겠다고 처음 베델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만났으며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평강과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부도가 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혼하고 자식이 흩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혀야만이 눈을 바로 뜨게 되며 그때가 되어야 늘 이미 와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네 속성인가 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 곁에 우리가 찾기 전에 온 유지에 충만히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교만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전후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이 만났던 그러한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비움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 될 것임을 알고 스스로 앞길에 장애물들을 만들지 않는, 그리고 자연이 인간에게 각종 재난과 질병, 폭설, 홍수와 불볕 더위 등으로 복수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이신 구름기둥에서 안식을 취하고 불기둥을 따라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신, 세상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인생 말년의 야곱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원칙을 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 있는 교만함임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만 알았던 저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로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